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그렇게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멜기세덱의 반차, 그러니까 멜기세덱의 어떤 그 흐름을 따르는 대제사장이라고 칭함, 이름을 받게 되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을 하지요. 자,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것이 왜 중요한가 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죄 많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사장을 통해 짐승을 피 흘려 죽게 하는 제사를 지내게 하심으로, 그 제사장의 제사를 지내는 그 제사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죄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자, 이처럼 마치 모형처럼, 상징처럼, 그림자처럼 구약시대에 그렇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물이 되시고, 마치 구약에 피 흘려 죽었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처럼 제물이 되시고, 또 직접 자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역할을 담당하시므로, 이제는 구약에서 드렸던 짐승의 피를 흘려 드렸던 그런 제사가 이제는 중단이 되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구약의 그림자처럼 하나님이 정하셨던 것들을 완전히 완성하심으로 이제는 대제사장의 역할을, 종지부를, 마침표를 찍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을 위한 아주 중요한 사건이고 진리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이처럼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거친 과정들이 있을 것인데, 그 많은 과정들 중에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중요한 세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7절 말씀해 보시면,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말씀을 합니다. 자,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자,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육체에 계실 때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이 되셔서 자기를 죽음에서 구원하실 하나님 아버지에게 눈물과 통곡으로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하면 그의 경건하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으심을, 응답하심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대제사장이 되시기 위해서 보이신 모범적인 어떤 모습 가운데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많은 것을 이야기할 수 있었겠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기도. 자,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어떻게 함으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응답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어떻게 기도하심으로? 경건함으로. 자, 그 앞에 있는 심한 통곡과 눈물과 간구와 소원을 올렸습니다. 자, 이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통곡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했지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자기의 어떤 소원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통곡으로 요청했습니까?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하실 수 있다면 이 고난의 잔, 십자가, 하나님 좀 쉽게 풀어서 말하면 내가 십자가 안 지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꼭 내가 정말 십자가를 져야만 되겠습니까? 십자가를 생각하니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무거운 것인데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을 하실 수만 있다면 좀 내게서 그냥 지나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마음의 소원을 통곡하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습니다. 그런데 7절 그 다음 부분에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지금 무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경건하심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만 하나님 아버지의 들으심을 받았다. 응답을 받았다. 자, 여기 그의 경건하심 할 때 이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경외라고 하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경외.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지요. fear.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앞에 떨리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무슨 기도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일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소원은 이 자리 내게서 할 수만 있다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무슨 기도일까요? 순종의 기도인데 구체적으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경건하심으로 드린 기도라는 것이죠. 오늘 이 7절 말씀은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참으로 누가가 말했던 것처럼 흘러내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것처럼 보일 정도의 정말 예수님께서 진통하면서 고통 가운데 기도하는 그 장면을 표현을 했습니다.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간구와 자기의 소원을 아랬지요. 아버지, 이 잔이 좀 지나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참된 경건이 뭘까요? 참된 경외가 뭘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뭘까요? 물론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늘 히브리서 5장 7절이 우리에게 말씀해주는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한다는 것은, 그리고 참된 경건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하고 떤다, 그 앞에서 떤다라고 하는 것은 내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기도로부터 출발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성취자요 완성자이신 구원자 되시고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하시고 수많은 고난의 세월을 지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많은 일들을 우리에게 해주셨지만, 그러나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이 예수님의 그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에 초점을 맞추면서 그는 경건하심으로 기도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뜻이 아닌 아버지의 뜻을 구했다라고 말합니다. 내 뜻이 비록 이런 것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내 뜻은 내려놓고 포기해버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는 간구하심으로 그는 마침내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제사장이 되시고 구원자 되셨다라고 오늘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우리의 삶의 모범 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이 기도, 경건과 경외의 기도, 다름 아닌 아버지의 뜻을 찾고 구하고 그 뜻대로 나아갈 줄 아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대제사장 되심의 과정이 무엇인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자, 8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두 가지의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심으로, 다시 말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 그러면 예수님 그전에는 순종을 모르셨단 말인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전에 예수님 순종을 아셨을까요? 몰랐을까요?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 받으신 고난으로, 고난 때문에 순종을 배웠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전에는 순종을 몰랐다가 이제 순종을 배워서 알게 되었다는 그런 뉘앙스인데, 그렇다면 실제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여러분들 중에 예수님 그전에는 순종을 몰랐는데
십자가를 져보니 순종이 이런 거구나 아셨구나 라고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는 거죠. 예,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전에도 이미 순종을 아셨죠. 무엇을 봐서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부터가 이미 순종의 시작입니다. 그지요? 하늘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아까 우리가 노래하고 찬양했던 것처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노래했던 것처럼 그 영광의 보좌를 이미 버리고 죄인된 인간의 모습으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너무나도 큰 순종으로 출발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그가 아들이신데도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을 배웠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뭐냐 하면 그때부터 순종을 알았다는 것이 아니라 순종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순종의 어떤 최고 극치를 우리에게 보이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순종이 도대체 뭐냐? 순종이라고 하는 그 단어에 단어에 순종하면 순종은 따르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는데 그런 설명을 다 잠식시킬 수 있는, 잠재울 수 있는 순종은 바로 이거야! 라고 하는 어떤 명확한 정답을 온 천하 만민에게, 온 천하 세상에게 선포하고 보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 하면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음즉, 그전에는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하셨다가 이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게 순종을 나타내시고 나서 이제 온전하신 분이 되었구나. 역시 또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여기서 온전하게 되셨음즉이라고 하는 말은 부족했던 예수님이 뭔가 완성이 되고 온전하게 되셨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순종을 통해서,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순종의 극한 모범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여기 온전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사순절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말씀을 몇 마디 하셨는데 몇 마디 하셨을까요? 예? 주의가 7마디. 저는 입술만 봐도 압니다. 자, 7마디 하셨죠. 그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뭡니까, 여러분? 다 이루었다. 예. 텔레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완성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무엇을? 구원을. 그리고 또 다른 의미로 바꾸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했던 아버지의 뜻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피 흘리는 제물이 희생 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의 피를, 짐승의 피를 흘려야 할 필요도 없고 또 더 이상 어떤 제사장이 그런 제사를 드릴 필요도 없는, 이제는 내가 제물되고 내가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십자가의 고난의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 아버지가 원하셨고 계획하셨고 뜻하셨던 그 구원의 역사를 이제 내가 이 십자가의 달림으로 이루었다, 완성했다 라고 하는 외침이었습니다. 오늘 히브리서 5장 9절에 있는 온전하게 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바로 그것을 말합니다. 위에 있는 자기의 눈물과 간구로, 통곡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리셨지만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받은 아버지의 뜻을 구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들이시면서도 불구하고 순종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십자가를 통해 바로 그 아버지의 뜻, 기도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말로 했던 그것을 실제로 순종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 되시기 위해서 말로만, 기도로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하신 분이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실천, 순종을 통해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 사순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걸음을 묵상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가 의미가 무엇인가를 묵상하고 나도 그 길을 따라가야 되겠다. 나도 아버지의 뜻을 따라야 되겠다 생각하고 고백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각과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배우셨다. 순종의 그 최고점을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바로 주님 가신 그 순종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요. 자, 9절 그 다음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자, 여기 말씀을 보면 참 하나님께서 단어 선택을 하실 때에 아주 오묘하게 하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와 순종을 통해서 구원, 아버지의 뜻을 완성하신 다음에 뭐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하지요? 뭐가 되셨다?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통로, 구원의 중개자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기도와 이런 순종의 예수 그리스도가 대제사장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근원, 뿌리, 다시 말하면 바로 구원 그 자체가 되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왜 신비롭냐? 잘 이제 제 설명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원래 들어와서 물론 그전에도 제가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지만 복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복은 결국 누구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복이라 그랬지요. 하나님. 창세기 15장 1절 말씀에서 내가 너의 방패요 내가 너의 큰 상급이 됨이라 내가 너의 복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 자신께서 복이다 라고 구약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신약으로 넘어와서 오늘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물론 다른 곳에도 말씀이 있지만은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 그러십니까?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구원. 자, 여호와는 복이시다.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두 개의 명제를 사실을 합쳐서 설명을 하면 곧 복은 뭐다? 구원이다. 이중무 목사가 만들어낸 말이 아니고 그저 세상에 여러분들 미련을 두지 않게 하려고 제가 여러분 물질이 복이 다 아닙니다. 그것도 복은 맞지만 그게 다 아니에요. 건강도 복이지만 그게 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입니다. 여러분 구원이 복입니다. 그냥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으로 그냥 위로하고 달래드리고 어떤 신앙적인 어떤 영적인 만족감에 빠져서 그냥 세상에 대한 어떤 눈을 멀리하기 위해서 그냥 어떻게 해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복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곧 복은 구원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고통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예수님도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럽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아버지 하실 수만 있다면 이 고통이 좀 내게서 지나가면 좋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실 정도의 십자가의 고통이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아닙니다 주님 아버지 그러나 내 뜻대로 내 뜻은 이것이지만 인간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내 뜻은 이것이지만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경건과 경외함으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순종하심으로 아버지의 뜻 구원을 이루신 그 구원을 이루심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셨는데 누구에게 어떤 사람들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고 말씀을 하지요?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효력은 온 우주 만물을 다 구원하고도 남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정말 온 세상 그 어떤 것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있는 능력의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 효력은 누구나 다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다시 말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경건함으로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셨던 순종의 삶을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셨던 그 삶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동일한 순종의 사람.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죽고 죽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그 말씀은 허투루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이 가야 할 그 걸음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면서 너희가 하나님을 원한다면, 복을 원한다면, 구원을 원한다면 내가 간 그 길을 따라오라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주님은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어주셨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경 한 절만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지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셔서 14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오늘 히브리서는 4장에서 이미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말씀을 이미 했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영원한 구원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구원으로 복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방법 두 가지를 우리에게 이미 말씀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복음을, 그 진리의 말씀을 굳게 잡을지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사람 되기 위해, 복의 사람, 구원의 사람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꽉 붙잡아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야 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심과 함께 동시에 우리들도 주님을 붙잡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힘이 얼마나 강하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붙잡아라, 힘써라, 최선을 다해라, 싸우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의 공통적인 의미, 뉘앙스는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집중하는,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16절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 사실 은혜의 보좌 막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라.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이고 해석해야 될까요? 눈에도 보이지 않는 보좌, 하나님의 의자, 왕좌, 또 그 앞으로 또 나간다? 뭐 보이지도 않고 어느 쪽에 계신지도 모르는 여기 강대상 이쪽이 은혜의 보좌입니까? 도대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그걸 어떻게 하는 것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생각에 말씀과 기도로 나가라. 예,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유치부 때 배웠던 거 대답하시면 맞는 겁니다.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무슨 이 의자 아니잖아요. 은혜의 보좌가 도대체 뭡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의 보좌를 어떻게 알고 우리가 그 앞으로 나가겠습니까? 이 말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공급해 주시는 그 수단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 중에서 성경이 너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그 은혜에 우리가 깊숙이 들어갈 수 있는 은혜의 수단 방법은 바로 말씀과 기도. 물론 찬양도 맞겠지요. 넓은 의미에서 그 찬양이 기도라고 하는 범주에 들어간다면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여지고 성결하여지고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점점점 더 가까이 나가고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과 친밀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과의 영적 사귐과 교제를 누려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야만 하나님을 더 붙잡을 수 있는 힘도 생기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가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3월 첫째 주 예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을 구하고 그리고 그 구한 뜻을 실천하는 순종의 사람 되어서 주께서 내게 주신 영원한 구원, 그 복,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시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 되어지는 그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놀라운 구원의 감격으로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